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세 번째,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부합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닌 오염된, 오염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살짝 내 본의에 나를 주장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를 이슬람교부터 타종교를 막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주의 은혜로 그 설교문을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딱 어떻게 또 그 뒤에 본문 해석은 또 갖고 왔어요. 그리고 야, 이럴 때 이걸 우연의 일치로 보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느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타종교 얘기는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원래 할까 말까 했는데 빼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야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찾고 있는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몇 배 이렇게 하잖아요. 뭐 108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온몸을 투신해서 하는 절, 이런 것을 통해서 허리가 끊어진대요, 진짜 하면은. 그리고 얼마 하면 그때부터 한겨울에도 땀이 막 우두두두둑 떨어질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에도 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에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이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도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 모임은 발판이었다. 그러니까 그 기도 모임을 처음 조직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했으면은 옥스퍼드 대학 다녔나 본데 학교 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구원에 대해서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죽도록 기도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막 힘을 쓰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이다, 인정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 내가 그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아. 이걸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 모임을 자기가 먼저 빠져나온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종교적인 본성이기도 해요. 또 한편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슬람교라서 제가 그걸 막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사진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 저기가 독일에 있는 대형 이케아 매장입니다. 근데 이케아, 우리 아는 그 이케아 주차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주차장이 이렇게 타워형으로 그 지하에 있고 이런데, 좀 넓은 땅 가진 나라들은 이케아고 코스트코고 전부 완전히 그 일대가 다 주차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세우면은 진짜로 걸어가는데 10분 걸려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 되는 게 이 인생의 성공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데서 계속 도는 그 굉장히 집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멀리 세워놓고 오는데 대부분은 멀리 세워놓고 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여유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언제냐면 코로나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교도, 그것을 이제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그 하루에 5번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 뜬 직후 뭐 오전 또 오후, 그 다음에 또 해 뜨고 뭐 하면서, 그때 인도네시아 같은 데가 이제 제일 의외로 이슬람교가 많은 데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소리가 나와요. 응응응 하면서 막 뭔 소리가 나면은 기도 시간이다.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이 딱 정해져가 있지가 않고, 왜냐하면 해 뜰 때 이것 따라 다르고, 또 시아파 순위파도 다르다고 그래요. 그 자기네 그 파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앱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앱이 이제 알람을 알려주면은 그때 메카를 향해서, 그러니까 저기 한쪽을 향해서 다 개인 자리를 펴야 돼요. 자리를 펴고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 그 하는데, 기도문이 굉장히 단순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 알라는 위대하다 이거 뭐 3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혐오스러워요, 사실. 근데 제가 좀 미쳤나? 이것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하면은 이거 무슨 호랑이 굴러가는 소리 같은 그 이상한 소리가 듣다 보니까 되게 친근하고, 저거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듣는 사람들은 저거 없으면 못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기들이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이케아 매장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요. 괜찮다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런 모임이 있어요. 일단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나온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있는 게 회당,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눈에 띄는 곳에서 서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그 눈에 띄는 곳에서 서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기도가 어려우니까 그래요.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라는 신기한 전통이 생겼어요. 우리도 그런 것도 또 해볼 필요도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 저도 정말 맛깔스럽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참석하신 건데요. 청년부 새벽 기도를 도전을 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때 청년부 거의 다 참석을 해가지고 막 한 40명씩 새벽 기도 오고 그랬거든요. 청년들이. 미쳤어. 목사가 누군지 굉장히 협박을 잘했나 봐요. 근데 이게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버스가 그 시간에는 안 다닌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월요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근데 교회 근처에 오니까 버스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새벽에도 버스 다녀요. 그래도 그 버스를 보면서 되게 자기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가지고 딱 보는데 다 서로 놀라는 거예요. 이제 기껏 해봐야 보통 그렇잖아요. 뭐 한 10몇 명 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한 20명 올 텐데 한 40명이 오니까 과장하자면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은.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나쁜 거는 아니지 않나요? 서로 도전하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 있는 S교회,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제 친구가 거기서 이제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그렇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연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자야 되니까. 그리고 새벽에 언제 일어나면 2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이게 철야 기도지 새벽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2시 반까지는 가야 돼.
왜냐하면 그때부터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미 꽤 있어요. 3시 반에 제일 많이 온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교회의 전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그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는데 제 시간에 가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제 구석방에 가는데 문제는 구석방에 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기도 조금 하고 나면 다 나가라고 거의 쫓아내요. 뭐 무슨 행사가 있고 어쩌고 심지어 본당도 다 쫓아내버려요. 뭐 행사 준비 관계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은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를 언제 미리 한 거죠. 미리 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전하는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익이 많은데 그 상 이미 받은 거예요. 마음에 흡족하고 종교적인 위안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어떤 면에서 정말 높은 단계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아이 그거 별로야, 예수님이 은밀한 데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얘기하면서 지는 기도 짓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거 자체 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니 굉장히 중요한 힌트의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6절 말씀에서 보통은 골방을 더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골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더 포인트가 있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절대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지신명이시여,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도 뭐 필요하죠. 도전이 되고 필요하지만 거기서 놓쳐버리면은 꽝인 것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그러면은 무슨 기도든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또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것으로 생각을 한다. 기도에 대해서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 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느꼈던 그 고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분 기도 못합니다. 5분을 기도하려고 하면요 피땀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앞에 있는 기도 선창자라는 사람이 싹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한 3분 지나면 하던 게 그냥 이러면서 싹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소위 통성기도의 전통은 이제 좀 이상하게 변질이 된 건데, 앞에서 누군가가 더 소리를 내줘야 돼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이 힘이 들어도 그걸 따라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원 한번 짬내서
저는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뭐 이상한 기도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깔끔하고 괜찮은 기도원들은 괜찮아요.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오, 이 맛이구나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하는 색안경이 있지만 그걸 이렇게 싹 치우고 나면 아, 이래서 이렇게 기도원 오는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막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옆에서 또 막 열심을 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막 되려고 합니다.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도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역시 기도는 최소 분량이라는 거는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조금 이렇게 외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 은장도로 허벅지를 찌르는 그 힘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수련회 때 제가 중3 넘어갈 때 고1 이때였습니다.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제일 이제 도전을 받았던 때가 고1 여름방학 때인데 그때 회장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제가 회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또 이 어린 마음에 어깨에 딱 책임감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현이 나이 정도 되는데 어깨에 책임감을 빡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잘 돼야 돼 하면서 가가지고 막 열심히 또 뛰어다니고 막 어떻게 분위기 좋게 해보려고 하고 찬양 막 하면서 뭐 하고 그때는 제가 기타 못 칠 때니까 막 본고 열심히 두들겨 가면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의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좀 기도 분위기가 썰렁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전도사님이 딱 무릎을 꿇고 다 앉으라고 딱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먼저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다들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교회에서 좀 노는 애들. 쟤는 수련회 와줘서 고맙지 제가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장이니까 책임감으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지를 않잖아요. 53분 시계 보면서 버텨야 된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53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털렸어요. 끝났어 나는. 방전.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왜 왔는지 모르는 중학교애가 저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하겠어요? 휴지 뜯어가다가 앞에 갖다 주고 또 저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뜯어다 갖다 주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구경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끝났어. 그리고 또 이렇게 구경하고 휴지 뜯어다 갖다 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도사님이 저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좀 한심하다는 듯이 야, 회장이 휴지를 열심히 뜯어주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의지로 제가 53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저절로 되는 거구나. 세상에서 공부하라고 하면 30분 절대 못 앉아 있을 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아버지와 교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소통이 드러날 때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면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른 기도도 있지만 저는 요거는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호주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미쳤어요, 미쳤어. 도대체 이 긴 시간을 저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걸까요?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그 시간을 통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걸 잘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처음에 기도하는 그 순간은 내가 중심이 돼서 요거 되면 좋겠어요. 그럼 내 인생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요거 되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아요. 요 정도 수준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요거 되는 것보다는 내가 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이 바뀌면은 요런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요 일보다 나라는 사람은 계속 있잖아요. 이 일은 있다가 없어지고 뭐 성공을 해도 끝나는 일인데 내가 바뀌어가면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다른 각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끝나면서 아멘, 아니면 기도 중간에도 아멘 하는 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확신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세의 신비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이에요.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도 전통을 따르는 기도의 방법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비주의의 기도들이 있어요. 뭔가 막 그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서 뭔가 막 이렇게 드려지는 또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전 또 이상한데 다 쫓아다녀가지고 하면서 드리는데, 그런데 기도는 물론 그게 아주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것인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다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내 입술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해가는 것이,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게 우리 환경의 도전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 상황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구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구할 것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슨 일임과 동시에 기도 제목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냥 내 잔잔한 호수 같던 곳에 하나님께서 돌덩이를 하나를 딱 던져주심으로 내가 기도할 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냥 돌덩이가 던져져서 파도만 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은 아버지께 드리는 아들의 기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떨 때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바꿔주십니다. 이 기도의 깊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서로 또 도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